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5일,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찾으시고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을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또 주님, 우리가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찾으시고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watch리라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꼭 밤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watch리라네. 아멘. 주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좁은 길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해서 여기 비판은 정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누구를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작은 티끌이죠. 들보는 큰 나무.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집을 옛날에 기와집을 보면 그 석가래 같은 큰 나무죠. 그러니까 큰 통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정죄나 비판 또 판단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 후에야 형제의 잘못을 또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절에서 이제 거룩한 것 또 진주를 말씀하시면서 또 개나 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왜 개나 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잘 살펴보면 6절 말씀은 무분별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해를 받을까 염려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나 돼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로 밟는다. 그것들을 발로 밟는다. 그것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6절 말씀은 무분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 모든 말씀은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자,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9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쵸? 그럴 사람이 없죠. 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지, 돌을, 먹지 못하는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위험한, 아주 위험천만한 뱀을 줄 사람이 없겠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넉넉하게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남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2, 3주 동안 봤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지켜보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해 보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지요. 팔복 말씀도 어렵고요.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그 말씀도 어렵습니다. 또 마음에서 화를 내면 살인하는 것과 같으니 화를 내지 말라.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니 형제 혹은 이성에게, 형제 자매 이성에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달라, 이 말씀도 어렵죠. 오리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억지로 호리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이 말씀도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더더욱 어려운 말씀이죠. 또 자선을 베풀고자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어려운 말씀이죠. 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는 얼굴을 밝게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꾀죄죄하게 이렇게 울상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참 어려운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것도 어려운 말씀이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도 어려운 말씀이죠.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길, 좁은 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길을 가라. 어려워도 그래도 그 길을 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과 맞는 그런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의 본성과 맞는 길은요, 이기적인 길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누굴 배려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것이 본래 인간의 본성은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내 편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본성에 맞는 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남의 잘못을 운운하기 이전에 내 잘못을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지속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적고요.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꼭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길, 그 길은 넓은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길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대로 살지 말고 본성을 거스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그 길 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또 남을 배려하는 삶을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좀 남을 배려할 줄 알도록 훈련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이 차이보다는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살도록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성품이죠. 성품이 그렇게 훈련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배려하도록 이타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러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그 비결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훈련하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훈련은 첫째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 나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그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나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친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원칙은요, 만약 형제를 판단할 일이 있거든
남의 잘못을 운운하기 이전에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펴보라. 그것이 주님의 원칙이죠. 자기 성찰을 먼저 하는 원칙. 예,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형제를 충분히 용서해 줄 마음의 관용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라. 예, 관용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 먼저 하는 원칙과 둘째로는 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할 일이 있으면 판단을 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자기에 대해서는 후합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좀 관용적으로 용서하면서 남의 잘못은 좀 비관용적으로 잘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살펴보고 또 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또 그 형제의 잘못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혹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작은 그런 티끌을 들이대는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봤다면 형제에 대해서도 그런 작은 티끌을 재는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된다. 반대로죠. 큰 그런 통나무 같은 들보 같은 잣대로 내 자신을 들이댔다면 형제에 대해서도 큰 나무, 큰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 형제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좀 관용을 베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원칙은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원칙은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칭찬을 하고 남에게는 비판을 하는 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평가가 때로는 비난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를 보면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부부나 또는 식구들끼리 우리 평가를 할 때 아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칙, 자기 성찰을 먼저 하는 원칙, 두 번째는 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훈련을 해야지 이것이 몸에 배입니다. 훈련을 하면서 나를 적용하고 그리고 남을 적용하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평가하면서 또 나중에 싸움이 벌어지면요, 그때는 굉장히 무섭게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TV에서 인간극장을 보게 되면서 동갑내기 농부들이 나오는 인간극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살 초반에 아주 젊은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괴산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에서 그 시아버지가 그 아들과 그 며느리에게 아주 명언과 같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려를 하라.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명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면 싸움이 안 나죠. 서로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이랬어, 이건 잘못했어 라고 나에게 맞춰서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싸울 일도 없어지지요. 또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서로 비판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목회자에서 자에게 비판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는 원칙 그리고 과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웃음꽃이 피는 교회가 아니라 삭막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여기서 포인트는요, 잘못을 발견했다면 형제의 잘못을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좀 너그러운 의사처럼 그것을 고쳐주려는 의사처럼 대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포인트고 또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셨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떤 일에서 또는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좋은 귀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는요,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또 수모를 주고 욕을 하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그런 정치적 고향이 스프링필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을 고릴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다.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스프링필드로 가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욕이었죠.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내각을 짜면서 아주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모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심한 모욕을 한 사람을 이 국방부 장관 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서 줬어. 그는 나를 이제 도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아서 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중요한 자리에 앉힘으로 인하여서 내게 도대체 잃을 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이렇게 폭넓은 이렇게 관용하는 용서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에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정죄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처럼 이렇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 않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살아가면서요. 눈 떠서 잘 때까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많이 하지요. 근데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를 판단한 일이 있거든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자세로 너그럽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훈련은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원칙은 꾸준하게 기도하라입니다. 여기 한글 개정 한글판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구하여라. 근데 거기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구하여라. 또 계속 찾아라.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제 아까 해프닝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었는데 문자로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 같이 기숙사에 살고 있던 형에게 차를 빌려서 자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헤어지다니 무슨 일이냐 하고 연락을 하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창문에 대고 미연씨 왜 그래요? 문 나와보세요 하면서 화해하려고 기다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밤새 집 밖에서 차에서 잤죠.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옵니다. 아침이 돼서 아니 갑자기 헤어지자니 청천벽력 같은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이 무슨 날벼락이냐. 대체 좀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크를 했죠. 똑똑똑똑.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노크해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상황에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맥락은 맞지 않지만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무례했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했고 집요한 구석이 있었죠. 그런데 장점,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끈기가 있었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것은요,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문단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또 마시고 입을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32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생활의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또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은 생활의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어떤 일상적인 생활 필수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일을 따르려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봤듯이 분별은 하되 비판적이지 않는 사람이 순식간에 됩니까?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엄격하면서 남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순식간에 되지 않지요. 남의 허물을 눈감아주고 관용을 베풀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침묵하고 또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를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주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보고 또 깨닫고 교정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배운 원칙, 자기의 잘못을 먼저 보는 원칙, 그리고 그 잘못을 관용적으로 용서해주는 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친절한 의사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 잡아먹을 듯이 막 원수처럼 훈계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 쉽게 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그 원래의 마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살도록 노력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은 우리의 육신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몸이 편안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이 평안한 삶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한 삶.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지 편안을 주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육신은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또 이렇게 사는 길, 이렇게 좁은 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삶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육신은 고되지만 힘들지만 그것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삶 쉽지 않지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본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율법은 모세 오경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부터 작은 소선지서들이 나와 있는 그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다 합해서 구약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일명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일명 말합니다. 왜 골든 룰인가? 12절 후반절에 그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구약을 함축해 놓은 한 문장으로 함축해 놓은 말씀과도 같다. 그래서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지요. 또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이러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세상에 보면 이 현실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편하게 쉽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또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본성을 거스리는 쉬운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좀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칙은요, 배려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 남을 배려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배려해서 대접하고, 또 반대로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을 배려해서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라. 예, 배려한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려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배려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든 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남을 대접하는 이런 골든 룰을 적용해서 살 수 있을까? 배려하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려를 배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어머니가 이 아파트를 도는 집 주변을 돌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찌그러진 깡통, 그 캔을 줍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그 버려진 캔을 발견하면 또 줍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캔이 필요하니? 깡통이 필요하니? 빈 깡통이 필요하니? 없으면 내가 사줄게.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엄마, 저는 지금 환경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후끈후끈하면서 아주 창피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환경을 배려할 생각을 못했는데, 깡통을 주울 생각을 못했는데, 배려를 배운 이 아이가 환경을 배려하는 생각으로 그 깡통을, 그 빈 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잘 관찰하며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배려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 인지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엊그저께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세미너리에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폰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T모바일에 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플랫 타이어가 돼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와서 제 핸드폰을 좀 쓰고 또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라 얼른 채비를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를 태우고 그 핸드폰 샵에서 T모바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거기에 그 어카운트 넘버가 있어야 교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카운트 넘버를 받아서 그 샵에 가서 이제 교체하고 있는 동안 이제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났으니까, 플랫 타이어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보니까 거기가 이제 또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우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차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우범 지역이라 차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스페어 타이어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몇 개월 전에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그 중앙 분리대처럼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 타이어 측면이 스치면서 펑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스페어 타이어를 썼던 기억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지, 혹시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교체할지 압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거기서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합시다. 그래서 캠퍼스에 차를 다시 가져다 놓고 우리 독립기념일이 다 끝난 다음에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차에 가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좀 타이어를 교체해 본 경험들이 있고, 또 차를 좀 고쳐본 경험들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핸드폰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차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공경을 내 문제처럼 공감을 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분의 공경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핸드폰 가게에 그냥 데려다 주는 거, 그리고 차가 고장났지만 플랫 타이어가 됐지만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렸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했겠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또 돕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감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것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로 공감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저희는 서로 좋은 관계를 더 맺고, 또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공감해 주고 그렇게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상대방의 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그런 상처를 공감한다고 해서 나를 해하면서까지, 또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이 공감과 또 배려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남을 배려한다고, 또 남의 내가 해주고자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한다고, 혹 교회에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외롭다고 해서 남자 성도가 또는 목사님이 그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배려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맞죠. 우리가 배려를 할 때에 나를 해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또 그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내가 이해받고 싶은 대로 또 이해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은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뭐든지 좋게만 보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력 있게 무차별적으로 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것, 또 자신을 먼저 생각해보는 원칙, 또 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구하여라, 계속 구하여라, 계속 찾아라,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것은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는 산상수훈에서도 보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예, 친절하게 행동을 해라. 쉽지 않지요. 예,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배려를 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한 사람이 배려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 배려하기를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별력 있게 판단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으로만 이것이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침묵을 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살려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로운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주님
한 말씀 한 말씀마다 다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너무나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 그것들을 다 한 번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씩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차츰차츰 그렇게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배려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배려하면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 배려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배려하면서 친절한 행동을 베푸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 내려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 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폭죽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휴가로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성도님들 안전한 쉼과 건강 이 두 가지를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휴가들을 보내시고 또 휴가를 보내지 않으시다 할지라도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통계를 보면 최근 미국에서만 하루에 4만 명, 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지난 4월에 이어서 또 6월과 지금 7월에 이렇게 가파르게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제퍼슨 페리시, 또 올린즈 페리시에서 1위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예방 차원에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한동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일터와 방문하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출입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분별력 있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